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흘 동안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각 위치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 시국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각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결함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마지막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계명, 구계명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빛과 소금을 잃어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사회가 세상에 덕이 되고 모범을 보이는 참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구계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까지 올라오고 수해의 피해가 아직 가시지 않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인간의 연약함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간구하노니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렵고 힘든 중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것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과 눈과 손과 발과 온몸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박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였는데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아가 드러나고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이 오고 여기저기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이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 놓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수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일하는 자들과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 모든 종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강력한 태풍 바비가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주님, 큰 피해 생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오니 이 모든 사태가 역전되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유정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어를 주셨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동부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정환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최창욱 전도사님, 김성진 전도사님, 박수진 전도사님 뜻이 계셔서 동부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역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2021년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들을 잘 계획하게 하셔서 동부교회가 꿈과 비전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음을 압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장성하여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시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가정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지금은 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명감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어둠의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폐지, 동성애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대철 선교사님과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 전파 사역에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치료하며 병 낫기를 구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의식이 없는 자녀 깨어나게 하시며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주님 전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이종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복되며 좋은 심령의 밭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존귀 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9월 5일까지 변경된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지난주를 말씀드렸는데 잘 숙지하시고 수요 예배는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교회 학교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모이지 않고 말씀 동무 동영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타 모든 모임은 중단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름과 헌금 유형을 꼭 기록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모아두셨다가 교회로 예배가 회복되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치매학교 22일 날 개학 예정일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5분 신앙 에세이 27일 내일 오후 10시 50분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집에 계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가정에 계시면 좋겠고, 또 오늘 밤에 태풍이 이제 오는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있는 약한 부분들을 잘 단돌이 하셔가지고 태풍도 안전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실이 능력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예, 오늘 9계명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짓말 못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더군다나 이 지금 사회의 모습을 고려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SNS를 보면 어느 게 진실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당장 보는 뉴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나 언론이나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너무 이제 거짓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또 퍼뜨리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퍼뜨렸다는 말이 가짜인지 또 이것도 분간이 안 될 만큼 참 혼란 속에 있는데, 이제 팩트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정말 뭐 SNS 자체가 물론 사람들 간에 주고받기도 하지만 언론이나 방송사나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건데, 근데 서비스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거짓을 자꾸 이제 퍼뜨리니까. 진실하면 그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데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그 서비스 자체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 신뢰가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것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또 조작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략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는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자식들을 쭉 낳았는데 무슨 자식들을 낳았나? 거짓이라는 자식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온갖 거짓들,
조작을 하기도 하고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의도적이고 고의성이 담겨져 있는 많은 거짓의 자식들을 낳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로 올라가 보면 족보를 따져서 가보면 그게 마귀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뽐내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늘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혼돈하게 만들고 섞어버리는 거고,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진실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고, 이게 이제 마귀잖아요. 선악과에게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도 하나님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거 안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참 진리를 거짓으로 획 바꿔버리는, 왜곡시켜버리고 비틀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는 자체, 이 말 자체도 이웃에 대해서 해롭게 하는 거지만 이것의 뿌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금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본다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당연히 진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을 자꾸 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삶은 마귀의 자녀처럼 사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하면 안 된다. 한 구절 더 보면 사무엘상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도 행하고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거짓이 없는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오늘 구계명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가 여러분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거짓말은 입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거짓 증언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것이 바리새인들이 손을 안 씻고,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랬을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먹어보면 뒤로 나가버리니까 괜찮은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저런 것들인데 마음이 더러워서 저런 게 나온다고. 근데 거짓 증언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입으로 거짓말 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우니까 거짓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람은 저 말씀과 연결되면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쌓여져 있다는 거죠. 마음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거짓 증거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 증거할까요? 왜 거짓말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 말하면서 없는 말도 해버리고 한 말도 안 해버리기도 하고 했던 말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왜 거짓 증언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보면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을 깔아뭉개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야 나한테 뭐가 생기니까. 다 거짓말 하는 거죠. 눈에 보기 싫은 가시와 같은 존재들, 미움, 시기, 다툼, 미움,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돋보이고 내가 잘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인 거죠. 자기 이익.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많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뭐에 대해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 거짓말쟁이들.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증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선 이 기본적인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방망이는 뭐 하는 겁니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남 때리는 겁니다. 지금 거짓말 한마디 하는 것이 옆 사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것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요. 칼은 뭐 하는 거예요? 베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뾰족한 화살이나, 화살은 가슴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남을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해코지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출발했고 입으로 나온 건데 아무 손도 안 댔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고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죠. 네, 너무너무 무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마음이, 거짓 증거하는 자체가 네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걸 하게 되면 남을 해코지하면서 그걸 결국 네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것은 곧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듯이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9계명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들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9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해야 된다. 진실.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 간의 좋은 평판, 명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 안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증언이 뭡니까?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죠, 그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은 다 사실이 그대로 있는데, 팩트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버립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건 보고 말하고 싶은 건 말하기 때문에, 그죠? 또 누구에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 세 사람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예. 근데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사실대로 말해주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주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말을, 근데 안 하면 되죠. 뭐, 그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니니까. 말을 안 한다는 자체는. 그죠? 예.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말해주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이름, 그리스도인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름답게 잘 유지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더군다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다는 거죠. 뭐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야 말하면 되겠지만,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에다가 다르게 말해버리는 순간 이건 이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책인데 교회 책이잖아요, 그죠? 교회 책. 그러니까 교회, 특별히 뭐 빌립보서도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근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이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죠. 근데 이 문맥은 너무나 잘 아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교인들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25절의 첫 번째 말하는 것, 새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럼 이겁니다. 이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거짓이죠. 거짓말하는 것. 근데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뭐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이제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훌륭한 거죠. 거짓말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근데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멈춘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지만 근데 아직까지 새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4장 25절의 말씀이 그 의미입니다. 거짓말 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진실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한 것은 참 잘한 일인데 근데 여기까지 말하면 부족하고 더 나아가려면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던 것을 회개하던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말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거고 근데 진실을 말하려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된 것을 말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교회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였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는 진실한 말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밑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이 지체라는 말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들,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했다면 머리가 진실한데 머리는 진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밑에서 지체들이 거짓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체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몸은 그의 몸은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체가 됐는데 거짓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고 거짓을 버렸는데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여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몸에 있는 지체가 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른손이 왼손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손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이 왼손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왼발이 오른발에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오른눈이 왼눈에 거짓말 하나요? 못한다고 얘기해. 근데 우리는 한단 말이죠. 교인들끼리는 거짓을 한단 말한단 말이에요.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보다는 좀 더 말하겠죠. 근데 세상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참된 것을 말하는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주님의 교회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권사님 교제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 머리 대신 진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붙어 있는데 위에는 참이고 밑에는 거짓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서로 지치지 않냐? 서로 지치지 않냐? 하긴 뭐 요즘은 가족들끼리도 거짓말하고 사는 세상인데 뭐 그죠? 가족들끼리도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자,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장이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여기서 너희 믿음,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 교회죠. 그리고 온 세상이라는 말은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나라, 로마 전역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로마 전체에, 로마가 얼마나 그때 영역이 넓었습니까? 지금의 터키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 안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평판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말이죠. 좋은 평판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한국교회는 좋은 평판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참 이런 말씀들이 참 지금 한국교회를 참 뼈아프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너희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주, 지금의 그리스 땅,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 교회는 더군다나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오순절을 왔다가 복음 받아들고 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자기 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한국 교회는 저녁에 교회 왜 저 모양이야? 교회가 더 심하다. 신천지보다 더 나쁘다. 숨기고 막 거짓말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짓 증언하는 모습, 이 구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구계명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인데 많은 사랑에 대한 말들이 있지만 두 번째 줄 끝에 그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거짓 증거를 하냐, 그 이유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런 경우에 가서 증언해 주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증언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하도 증언을 안 하니까 이제 블랙박스 달아가지고 그걸 증거물로 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입보다도 블랙박스가 훨씬 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그렇게 안 되니까. 자, 이제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스가랴 8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뛰어넘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의 수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서의 배경은 이제 학개 스가랴가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자꾸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자기의 집 짓는 데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어가지고 학개 스가랴가 외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힘을 얻어가지고 재건하게 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분명해요. 너희들 이런 일을 행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런 일을 행하라는 말은 뭐 어떻게 보면 굳이 이것과 반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것과 반대로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삶을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지금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근데 너희들은 진리를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재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고 시장에 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자문에도 있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재판이 안 되면 화평이 없어집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 증언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사람이. 진실을 말해줘야지 이게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걸로 드러나게 되고 잘못 없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진실이 거꾸로 돼버리거나 바뀌어지게 되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면서 억울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평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재판 잘해야 돼. 이런 거죠. 그리고 마음의 수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이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걸 좋아했던 모양이죠.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그래야 믿어주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자기 말이 진실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해야 믿어주냐는 거예요. 그냥 말해도 믿어줘야지.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모든 일은 내가 뭐 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짓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과 거짓이 같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같이 못 간다는 거죠. 잠언 6장 17절 17절 말씀에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 보죠. 거짓된 혀. 우리가 죄 짓는 신체 기관이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신체 기관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거짓된 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실한 사람인데 거짓말을 자꾸 한다. 누가 와서.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자꾸 거짓말만 하면 가까이 하기 싫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5장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구절 뛰어넘으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죄를 뒤집으셔가지고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욕해 하는 자다, 혼란을 일으키는 자다,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상한 것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막 방해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못 믿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불의를 행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사실은 세상에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죠?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이게 거짓이 더 세력이 크단 말이죠. 거짓 세력. TV를 보면,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은 약해. 맨날 속임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함정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죽기도 하고. 근데 물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중에 선이 이기게 되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근데 악의 세력이 너무 크단 말이죠. 악의 세력이. 여러분 낭만다트 김사부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네, 제가 이제 의료 영화라서 이제 TV에 1편, 2편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골라서 좀 봐요. 허준 이런 것도 보고 하는데 낭만닥터에 보면 거기 이제 그 제천에 충북 제천에 있는 어느 병원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말 의료계에 있는 부패들, 잘못된 것들, 힘과 권력에 줄 서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서 이사장이 굉장히 압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장면인데 그 병원 원장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사장이라는 분이 너무나 고의적으로 이제 괴롭히고 병원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누구나 다 아는데 누가 와도 저 사람이 잘못된 건데 누가 와도 저 사람이 거짓이고 저 사람이 힘과 권력으로 몰아붙이는데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모르는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잘못된 걸 모르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 병원장님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석규 맞죠? 예, 그분이 이제 병원을 지켜내면서 자기 제자들 키워가지고 정말 의사는 이런 거다. 정말 의사는 이런 거다. 출세하려고 이사장의 줄서가 출세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정말 환자의 목숨 걸고 환자 치료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겨나가는 삶을 그려놓은 건데 그런 것들은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풍자하면서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허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이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서 이름이 빛나야 되는데 늘 거꾸러짐을 당하고 위협당하고 못살게 굶어당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악한 거예요. 오히려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홉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진실에 어긋나는 일이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일입니다. 예. 진실에서 어긋나는 것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질문들인데, 그죠? 좋은 평판을 해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짓이라면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되겠고, 이게
평판을 해치는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먹칠을 하거나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금해야 된다는 거죠. 자,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예, 이게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재판, 사법부에 대한 거. 여러분 요즘 법정 드라마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작년에도 많이 했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병원 의학 드라마, 그다음에 이게 법정 드라마 이걸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꼬집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저렇게 살아야지 진실한 삶이다,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법정 드라마에 보면 사법부, 여러분 편가르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보니까 무슨 법관인가 되는 자격이 서울대 출신이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야 되고 그다음 50년대, 나이가 50대가 돼야 된대요. 이 세 가지 기준이 돼야 법관이 된대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고 라인 만드는 거잖아요. 편가르기 하는 거고. 그러면서 같은 검사 출신이나 출신들은 또 감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네.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문제죠.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된다. 공의는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말이고, 보좌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재판장이 판사가 앉아서 판결을 하듯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보좌, 앉아 계신 의자의 기초가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좌의 기초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진다. 공의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하나님 보좌가 삐끗하면서 자빠지죠. 온 세계는 혼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고 공의가 흔들리지 않고 이 보좌가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럼 이 전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졌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 이거 하나만 돼도 충분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죠. 예수님은 입에 거짓도 없고 죄도 없으신데 사람들이 욕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욕을 받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고난을 주는데 맞대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이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가 죄가 없고 입에 거짓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짓도 없는데 거짓을 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위협을 하지만, 고난을 주지만 나 천사들 다 동원해서 저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이러지만 위협하지 않는, 너희들 두고 봐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가장 공의로우신, 저들은 공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죄인을 심판해야 되잖아요. 인류의 죄를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좌의 기초인 공의가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죄가 없는데 왜 저 인간들이 우리 아들을 죽여? 저 인간들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보좌의 기초가 꺾어지는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더 공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들 왜 공의롭지 못하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아들이라고 봐주셨잖아요.
나도 내 아들이라고 봐줄 수 있고, 나와 똑같은 학연과 지연을 가졌기 때문에 봐줄 수 있고, 똑같은 출신이니까 봐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할 말 없으시잖아요. 사회는 대혼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죄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까지도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들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나봇도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였잖아요. 포도원 뺏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었냐. 정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거 선한 것이 뭔지 보여줬지 않냐? 너희들에게 구하는 거 이거지 않냐? 정의를 행하는 거다. 정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저거라는 겁니다. 너희들 정의를 좀 행해라. 이사야서 5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저 정의와 관련돼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기도 했지만 이사야도 주전 8세기 동일한 예언자이기 때문에 외친 말씀이죠. 포도원 비유,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 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갖다 심었다고 말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자갈들 다 제거하고 거기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 외에 뭘 더 할 게 있으랴.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모든 환경 조건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히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바라신 열매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너희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이래야지 이 나라를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는 뭔가 좀 다르네. 공의와 정의가 있어. 우리가 지키는 법하고 좀 다르구나. 저게 더 좋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듯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려고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 먹으면 설사나는 들포도. 공의를 바라셨는데 포악, 정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데는 반드시 부르짖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부러 조작을 한다든지 거짓을 해버리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면 부르짖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가 부르짖음이 많죠. 부르짖음이 많잖아요. 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죠. 이게 부가 흘러가야 되는데, 부가 많이 있는 데서 없는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부자들이 안 흘려보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게 궁지로 몰리니까, 그리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의를 다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버리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포악함이 넘쳐나면서 백성들은 억울한 사람 더 부르짖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고 부를 소유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다 무너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베드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나그네들, 또 이미 믿음의 도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러 명이 그들의 호색, 어떤 호색하는 무리들인데 그들의 호색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다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죠. 야, 쟤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야 저거 성적으로 저거. 쟤들 예수 믿는 거 맞아? 예수가 진리가 맞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못 살게 되면 우리 욕 하나 먹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저들이 정말 말하는 진리가 뭐야? 진짜 맞아 그거?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살아? 교회가 맞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서의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킬 텐데 그 회복시키신 것 중에 하나가 뭐 가나안 땅도 회복시키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백성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만들지만 그 회복하시겠다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줬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만드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 짓밟히는 순간,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봤는데,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 그럼 누가 욕먹겠어? 하나님 욕먹는 거죠. 야, 쟤들 믿는 신들은 저 형편없나 보다. 바빌론 신이 더 뛰어난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 잘못 살면, 나 하나 욕먹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지만 교회가 욕을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 욕을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먹을 권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인 거예요. 진리의 도가 필요. 지금 여러분 나가서 예수 믿으라면 예수 믿겠어요? 목사님들은 내가 목회자라는 거 말하는 것도 부끄럽다 그러는데 전도인물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말 회개해야 될 때이고 가슴을 치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당하고, 진리의 도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고, 근데 다 욕을 먹는다는 거죠. 제가 그 유튜브에 조정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KBS 아침마당에 나왔더라고요.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근데 KBS 아침마당이면 공영방송인데 그 목사님 나와가지고 그 예수 믿게 되면서 목회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시작 동기가 뭐였냐면 성경이 예수가 진짜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인가? 예수가. 근데 성경을 한번 쫙 읽었는데 예수가 진짜더래요. 근데 이분이 왜 신학을 했냐면 25년 동안 하던 방송사 사장인가 몰랐는데 그만두면서 왜 신학을 해서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냐면 예수는 진짜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는 진짜인데 교회가 예수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기독교인가? 예수가 기독교인가? 이제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신학으로 뛰어들었는데 답을 다 가지고 이제 왔죠. 그래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왕성한 교회가 되고 있죠. 그런 거예요. 예. 예수는 존경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싫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죠. 예수는 존경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와 안 닮았기 때문에. 예수와 안 닮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잠언 19장 5절 말씀 책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벌을 면하지 못한다. 어떤 벌을 면하지 못하는가? 피하지 못한다. 뭘 피하지 못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 땅에 있는 거 말고 궁극적인 피하지 못할 벌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둘째 사망의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인데 이거 한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한번 죽어요. 첫째 사망이죠. 근데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짓 증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저 벌이 뭐냐?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는 벌입니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뭐 이러면서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100% 진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까 말을 못하고 지나갔지만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봤는데, 여러분 이 문맥이 거룩의 문맥입니다. 2절에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영광을 맺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거룩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공의를 행하는 거다. 이게 거룩한 거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거룩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공의롭게 살면, 진실을 말하고 참된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곧 거룩한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9계명을 공부했는데 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멈추면 안 되겠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우리를 찍어줘야죠. 사진을 어떤 상태인지, 그죠? 엑스레이 정도는 부족하고 MRI 정도는 찍어야지, CT를 지나서 MRI 찍어야 명확하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하고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서 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는 사회, 그리고 나 교회 다닙니다, 우리 교회 동부교회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의 대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9계명에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10계명만 잘 지켜도 나라가 달라진다 했죠. 이런 거짓말만 안 해도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언론이 정말 정직하게 기사를 쓰고 확인된 사실을 쓰고 조작된 거 아예 내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진실하고 그 진실이 통하는 나라가 되면서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짓이 난무하니까 억울한 일들이 생기고 가슴앓이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되었고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 코로나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데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서로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 교인들 중에 동선이 겹쳐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검사 잘 받고 또 결과가 음성으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린아이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태풍이 오늘 밤에 올라오는데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있는 우리 동부교회 교인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여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웁니다. 오늘 9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진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남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 진실하게 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적은 누룩이 온종일에 퍼지듯이 나 하나가 진실하고 참된 것을 말하며 거짓 증언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실추된 한국교회 명예를 높이게 하시고 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때문에 괜히 욕먹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주기도문 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겸손한 가운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되면서 동선이 겹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검사를 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검사 잘 받고 음성 판정이 꼭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순천도 빨리 확진자 다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청정 지역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태풍이 오늘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저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빨리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실 줄로 믿사오니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이 나라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깨어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계명 말씀 보았는데 혹시나 우리 안에 거짓은 없는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때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수해와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연거푸 하나님 어려움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엎친 데 덮친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진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실한 말과 행동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길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와 수해와 또 태풍의 위험 속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